네, 오늘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었던 우리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초청 대상자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막에 가면 유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구라고 해서 모래 늪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유사라고 하는 특징이라고 하면 그 모래 늪에 빠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지는 것이 이 유사의 이 모래 늪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뭐 밧줄을 던져줘서 외부적인 힘이 작용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을 끌어내줘야지만 그 유사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래늪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여인이 바로 이 사막의 유사와 같은 그 모래늪에 빠져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12년이라고 하는 혈루병이라고 하는 모래늪, 즉 유사에 빠져서 그녀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여인은 그럼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면 25절에 보면 그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인의 정보가 뭐냐? 우선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의사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의사를 만나는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고 옛날에 의사도 많지 않았죠. 그리고 의사라고 해봐야 어떤 우리가 지금 흔히 잘 알고 있는 어떤 뭐 이제 점술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당시 의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이런 전문적인 의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의사를 만나는 것이 또 왜 뭐가 어려웠더냐 하면 돈이 많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것을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그 여자의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신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여자가 적어도 많은 양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신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어떤 이제 계급으로나 지위로나 굉장히 높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걸린 그 혈루병이라고 하는 24시간 내내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병에서 자기가 나오기 위해서 그녀는 뭐 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분과 지위와 돈을 다 쏟아 부어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상황입니까? 더 깊이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인이 돈과 지위만 쏟아 부은 겁니까? 아니죠.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쏟아 부었잖아요.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12년, 남자에게도 다 동일한 이야기겠지만 시간이 금이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그 시간을 12년 동안 내가 다 쏟아 부어버리면, 내가 발버둥 치면 그 유사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믿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병든 몸 하나 겨우 가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더럽혀진 통짜옷 한 벌만 남은 채 모든 것을 허비해버린 채 그녀가 이제는 죽음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입니다. 이제 그녀의 심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심장의 소리가 점점, 그 맥박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여인의 심장의 소리가 다시금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그 여인이 그녀의 마음이 가시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웅성거리면서 그분이 왔대. 그분이 왔대.
그분이 왔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왔대. 우리 마을에 예수가 왔대 라는 사람들의 그 웅성거림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의 가슴이 다시금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일어나 그 소문의 근원지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내 혈루가, 이 혈루병이, 혈루의 유사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거야.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녀가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인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낮 시간엔 절대 다녀서는 안 돼요. 돌에 쳐서 죽여도 이건 죄로 보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신이 내린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분이라면 그분만이 이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녀가 목숨을 걸고 그 현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 능력이 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믿으십니까?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내가 12년 동안이나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었던 그 문제를 당신이시라면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생명을 건 믿음이 그녀에게 생기는 순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고, 그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었던, 죽음으로 몰고 갔었던 그 혈루병의 근원적인 문제가 오늘 말끔히 사라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남은 것이 있었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더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었다면, 내가 체력이 남아 있었다면, 나에게 1년이라고 하는 내 생명을 내가 알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과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반응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완전히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녀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생명을 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예수님을 만짐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정말 뭐 다 말씀을 사랑하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께서 그 딸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니어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셔요. 너의 생명을 건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래지향적인 말씀이거든요. 이건 뭐냐? 너의 과거와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를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평안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아멘. 너의 과거의 아픔과 오늘, 그리고 이제부터 펼쳐질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까지도, 너의 영생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 평안을 향하여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설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전했겠죠. 아니요, 안 전했을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마음으로만 손을 들어주시고 당황스러우니까 드시면 전했을 거예요. 왜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여인은요 100% 전했어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100% 확신해요. 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 24시간 내내 여인이 피를 흘리는 병이란 말이죠. 근데 그 병이 나았다고 해서 단순히 예수를 전하느냐?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여자가 무엇인가 말할 때에는 가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던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여자는 분명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했을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무서운 건 뭐냐? 관계가 다 끊어지는 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혈루병이 걸린 사람이요, 이 물컵을 만지잖아요. 이 물컵은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저주받은 컵을 다른 사람이 와서 만지잖아요. 그 사람도 저주가 걸린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에 걸리면 돈이 많든 아무리 아름답든 내가 자식이 있든 가족이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혈루병에 걸리는 순간 뭐가 끊어지느냐?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왜? 저 여자랑 접촉하면 나도 저주받을 거야. 나도 병에 걸릴 거야. 나도 신이 내린 그 병, 고쳐지지 않는 그 병, 나도 걸릴까봐, 나도 부정해질까봐 가족도 버리는 병이 혈루병이에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나 정결해 줬어요. 나 깨끗함 받았어요. 나 다시 당신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녀에게 생긴 거예요. 모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가 그녀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있다고요? 내가 고침받은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나만 알아야지 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저 혈루병 나았어요. 저 혈루병 나았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서 엄마 나 나았어요. 아빠에게 나 나았어요. 만약 그녀가 결혼했었다면 사랑하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나 병 나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요. 어떻게 나았어? 그 신이 내리는 병을 어떻게 나았어? 라고 물었을 때 그녀가 그러게요 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온 마을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예수가 나를 오늘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말했겠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화장품 사용하시면 어때요? 나 혼자만 알아요? 리뷰 남기죠. 리뷰 이벤트 참여하시죠. 맛집 가시면 어때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싶고, 화장품 했는데 오늘 피부에 잘 먹네 이러면서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장난 아니야, 막 피부가 막 물광 먹은 것처럼 돼, 이거 한번 써봐. 좋은 차를 샀어요. 쿠션이 와 기가 막혀. 뭐 벤츠가 제일 좋은 게 그 뭐 S인가요? I? 뭐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 거 딱 타면 모르겠어요. 타본 적은 없지만 그거 하면 타자마자 잠이 들어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쿠션이 죽여줘. 그럼 큰일 나는 차인가요? 잠이 들어버리면 그러면서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망가뜨렸던 그 병에서 나았다.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예수 전하는 데에 그녀의 인생을 다 바쳐도 몰랐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또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전하는 게 힘든가요? 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일인가요? 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게 왜 이렇게 두려운 일인가요? 우리는 초청카드에 초청자를 쓰는 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왜일까요? 혈루의 근원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참된 구원의 기쁨을 혹시 우리는 맛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긴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여인처럼 예수님 한번 만져서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든 일 아닌가요? 그것의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안 되느냐? 왜 나는 여전히 평안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혹시 우리는 구경꾼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 아닌가? 라고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구경꾼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진 이가 있다, 나에게서 능력이 흘러간 것을 내가 캐치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리가 몰려와서 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혈루병 여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여인만 고침받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혼자 있어서 예수님이 혼자 있는데 와가지고 부탁해가지고 그럼 낫게 해준 거냐?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와서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 왔다는 소리에 뛰어가서 나도 한번 고침받아 볼까? 나도 한번 구원해달라고 할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한두 사람이 만져겠느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죠.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습니까? 아니요. 이 여자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요, 구경꾼인 거예요. 궁금해서는 가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을 건 믿음의 차이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가 오늘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만졌느냐, 아니면 구경꾼으로 그냥 한번 예수님 좋은 일 생기면 좋은 거고 우연히 한번 만져서 되면 다행인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달려가 그 믿음으로 만진 사람에게 오늘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든 일일까요? 혹시 우리가 구경꾼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구경꾼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거 다 받으셨죠? 초청자 명단이라고 써 있어요. 쓰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좀 죄송해요,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할게요.
이 초청 명단에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쓰잖아요. 그 관계에 혹시 우리가 나라고 써야 되는 위치 아닌가요? 초청 대상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초청 대상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 앉아있는 내가 그 초청 대상자가 아닌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초청돼야 될 당사자가 아닌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쓸 수가 없죠. 당연히 내가 지금 주님의 옷깃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달려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평안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너의 과거와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영생의 그 축복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 평안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경험해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초청자를 씁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이름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초청 대상자가 나다라고 마음에 지금 울림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혈루병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혈루의 유사 속에 빠져서 발버둥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봤지만 그녀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예요. 남이 아니라 나예요.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인생의 저 밑바닥 속에 처박혀 있는 나예요. 그 나. 이 여인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던 그녀의 인생이 다시금 희망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믿음이 생겨나요. 내가 예수님만 만지면, 내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옷깃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생명을 걸고 그녀가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아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녀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남아있었다면 그녀가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달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달려가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라도 더 꺼내서 그거 사용하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으면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원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사람이 진짜 있으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내 밑바닥을 내가 쳐봤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없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밖에 없어. 주님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목숨 걸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게 지금 오늘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는 순간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1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가 아니라 죽은 다음이 아니라 혈루의 근원, 그녀를 괴롭히던 그 문제가 곧 사라졌다. 할렐루야. 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혈루의 근원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의 근원이, 그 문제의 그 유사가 여러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흘러내려가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을 향하여 가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걸고 달려나온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기다렸다. 생명을 걸고 달려오길 기다렸다. 주님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달려나오길 원했다. 그 믿음이 너를 오늘 구원하였다.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평안을 향하여 가라. 너의 과거와 너의 현재와 너의 미래, 너의 죽음 이후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보여줬잖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줬잖아. 내가 거기서 죽고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첫 열매 되어줬잖아. 너의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 평안을 향하여 가라. 평안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 오늘 얘기하세요.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를 도닥이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기에 초청 대상자가 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달려갑시다. 구경꾼으로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경꾼으로 여기서 신앙생활을 마치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이 되셔야죠. 생명을 걸고 달려갑시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나의 인생에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세요. 내가 만난 것처럼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전합시다. 그 예수를 전합시다.